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지난 1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힘들한지라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버리고 놓은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승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와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성도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아들 주원이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탕자의 잘못된 기도, 또 회개 후에 하는 기도, 두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었는데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탕자가 아니라 이제 큰아들, 맏아들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장자는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밭에서 돌아왔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그러자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며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이라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하는데도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2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장자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장자의 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장자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고 어쩌면 평생을 달려오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였습니다. 장자는 자기의 덕, 자기의 순종을 아버지 앞에 강조합니다. 자기의 일상을 말하면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여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동생과 자신을 은근히 비교하고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랑하는 마음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누구는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이런 비교 속의 감사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 비교가 자랑이 되고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고 교만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자는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29절 계속되는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장자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막내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막내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 살아왔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50년을 60년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내게는 요것뿐이 없는가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보통 자기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주인의 평가와 은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처신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장자에 대해서도 막내에 대해서도 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와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잘 압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도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킨 후에 일을 다 마친 후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스를 주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그 다음에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3시입니다. 그리고 11시 오후 5시입니다. 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종일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는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전 6시부터 왔는데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지만 저희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저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더 수고하고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수고는 알아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다들과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저 동생이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동안에 아버지 말씀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사는 모든 모습이 넉넉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고백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장자의 말 속에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동생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행심인데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장자는 동생의 잘못을 더욱 강조하고 크게 하여 악한 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그의 동생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물론 들려오는 소문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창녀와 함께 다 허비하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큰아들이 처음 내뱉는 이야기입니다. 보태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동생의 몫을 가지고 가서 낯선 것이지 지금 이 함께 계신 아버지의 살림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버지께는 많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형은 질투와 악의에 찬 비난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하여 형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자기 입으로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심사가 꼬부라져 있는 거죠. 형에게 동생의 관계는 없습니다.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저 그 동생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형이 말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분명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형이 말하는 이 아들이 바로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이며 또한 내 동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동생이라고 마지막 절에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못마땅해 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은혜는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나만 받는다, 나만 자격이 있다 아닙니다. 그가 강도든 도둑이든 탕자든 그 누구일지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인 나만, 장로인 나만, 50년, 60년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나만 축복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짓골을 하고 돼지 냄새 풀풀 나는 아들일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직접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생활하다 보면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여러
일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종종 이런 것들이 그 생각 속에 잠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힘들고 왜 어려울까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이게 깔려 있는 거.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1년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다들 장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언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마을역에 나가서 마중을 하며 기다렸던 아버지는 탕자만을 위해서 마중 나간 게 아닙니다. 마다들이 심술이 나고 꼬라지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 집안의 식구들 그냥 즐거워서 잔치를 하고 있는 대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마다들. 아버지는 그 마다들에게도 마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탕자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다들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냥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되이 지난 1년을 지켜온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충성되게 평생을 달려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이는 그 동생에 대한 환대가 거지가 되고 돼지 냄새 풀풀 나며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이 한 생명을 향한 환대가 형에 대한 비방이 아니고 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자식은 막내는 막내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몫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말하는 새신자 한 생명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것을 들여가지고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교회가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그때 종종 충성된 종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끔 사단이 공격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한 생명을 위하여 수많은 물질을 허비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허비하는데 당신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사는 당신은 과연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동생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서 큰아들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며 큰아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추수감사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인생의 추수감사의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자까지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물론 충성된 맏아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마땅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탕자는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너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 너는 나의 축복이고 우리 가족의 축복이란다. 내 것이 다 내 것 아닙니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 막내 돌아온 것 자체로 우리 가족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맏아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탕자의 기쁨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교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제가 93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과천은박교에서 나와서 개척을 할 때 제 친구가 호계동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에 옛날 건물 2층에 임대를 해가지고 개척을 하다가 그 친구가 한 7년인가 8년인가 하다가 이제 독산동에 있는 교회로 부목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그 상가를 그냥 이어받아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가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왠지 1년도 안 돼서 아마 은퇴하시게 됐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장로님.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저하고 만난 거는 1년도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5월달에 개척을 했고 3월달에 이제 한 10개월 됐을 거네요. 장로 은퇴 찬화 예배 뭐 지방에서 하고 연회에서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 믿음의 고백은 저는 비록 만난 게 이제 1년이 안 됐어도 주님께는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온 종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목사가 외면하고 평가절하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평생 충성하며 달려온 이것이 이미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이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80이 되든 90이 되든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달려가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이 축복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한 생명을 위하여 그것이 청주에서든 대한민국 안에서든 저 북녘 하늘 아래서든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흩어진 우리의 형제들 늘 기도하듯이 제일동포 고려인 조선족 민족의 역사 속에 흩어졌던 우리의 핏줄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한 구원과 전도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듯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충성은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서 선교 사업은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합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작은 식구들이죠.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내가 주님 앞에 항상 함께 있음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탕자와 같이 돌아올 심령들을 바라보며 한 생명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이며 명령임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시다. 너무 길어요. 뭐냐요? 너무 길어요. 옆에 앉은 아들이 축복이기도 하고 기쁨이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축복이 우리 은파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벌써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기간이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을 주 앞에 가슴으로 믿음으로 품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11전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늘 풍성함으로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넘쳐나게 하시고 이미도 하나님 앞에서 추수한 심령이 되어 충성된 자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시다는 그 뜻을 깨닫고 또 남은 여생에 평생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하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책임져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저들을 섬기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 선교의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그 어느 하늘 지붕 밑에 있던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늘도 주 앞에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며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흩어진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